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 매 절마다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 절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무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 그런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있었던 때지요. 그리고 또 그들의 슬로건이 로마의 평화라는 슬로건. 그래서 로마가 지켜주고 통치해주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나라까지도 로마의 통치 안에 들어서 로마가 주는 평화를 너희들이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신상을 곳곳에 각 나라에 세워놓고 오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평안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의 그런 은혜인 줄 알아라. 그를 통해서 평화를 얻게 됐고, 그래서 그 고마운 줄 알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군사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합병하고 또 억압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세금도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로마 나라의 그런 은총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평화, 그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의 외적인 평화라기보다 마음의 평안, 오히려 근원적인 평안,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관계 안에서 언제든지 심판과 또 멸망을 당한 그런 불안,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공포,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심으로 그 같은 불안, 불화, 이런 것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심령이 되면, 그런 가정이 되면 팍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마음을, 그 가정을 주장하게 된다. 근원적인 평안, 영원한 평화가 있게 됩니다.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은
그런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또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세요. 영원한 평안을 누리세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므로 그런 평안은 누리는 그런 삶을 나처럼 사세요.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너희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너희들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회성 감사, 어떤 절기 때만 감사하는 반짝 감사, 이게 아니죠. 나무에 감사의 열매를 갖다가 매달아 놔서 감사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잠깐 생각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무 자체가 좀 감사나무가 돼서 무슨 일에든지 언제든지 맺었다 하면 감사의 열매 맺혀지도록 감사하는 인격이 되라는 것.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 자므로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이 유익이 있는데, 예배를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이 찬송하며 그 말은 주님을 노래로 높여드리며, 이제 찬송하며 예배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부르신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표적인 일은 예배죠. 근데 그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자, 예배는 무엇으로 구성돼요? 두 가지로 구성되죠. 말씀과 찬송 혹은 기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죠.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보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시간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내 세상에 그런 잡다한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서 뽑아내고 회개해서 내가 비고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게 돼. 그래서 우리 심령이 자라나게 되죠.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예배의 그 중심은 말씀의 말씀.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나누는 중에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쑥쑥쑥쑥 자라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정말 집중하고 우리의 영이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찬송이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며,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시는 뭐예요? 시편이죠. 시편. 우리 예배 순서 중에 성시교독이 있어요. 성시교독. 예, 이 시편은 히브리인의 찬송가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시편을 찬송가 곡으로 150편을 다 이렇게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교독해서 가사의 은혜를 받는 거죠.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한 절 읽고 또 회중들이 한 정일 읽고, 이렇게 해서 그 가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찬송가가 있죠. 이것은 교회 대표들이 기도하면서 공예배 때 또 개인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가사와 곡들을 선정해서 이제 찬송가 공예를 만들어서 이렇게 찬송가를 발행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이 찬송으로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찬송이죠. 그 다음에는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CCM이나 영적인 노래들, 찬송가, 복음송가, 이런 찬양곡들이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과 찬송으로 예배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겠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었어요. 예. 자, 여기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예배 외에 기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깨어있는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는, 활동하는 것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과 일을 동시에 하든지, 이건 이제 이런 걸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자, 일상삶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상생활을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일상생활은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서, 저 사람 다르네. 일하는 것이 달라. 말하는 것이 달라.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일을 하니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일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저 사람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한 가지 일을 해도 마음 정성을 다 들여서 하네. 말도 그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하네. 그냥 상황이 나쁘면 감정에 섞인 대로 아무 말이나 툭툭 튀어나오는 게 사람인데,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또 주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니 얼마나 듣는 사람이 우리와 차별이 있다, 구별된다. 그렇게 해서 그 말하는 것을, 그의 삶을 버릴 게 없이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삶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정말 다 버릴 게 없는 그런 삶, 그런 말, 일, 이런 것을 하게 된 것, 그렇게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니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감사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아에서는, 자신에게는 감사할 힘조차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나눌 말씀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냐. 감사하는 자가 되면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도 버릴 게 없이 이렇게 사라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냐 그거죠.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훈련으로 돼요. 훈련으로 돼요. 여러분 요즘 월드컵 하잖아요. 거기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사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감사 인격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몸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감사 인격 되는 거 쉽지 않아요. 훈련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훈련의 중요 덕목은 반복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그것이 체질이 되게 만드는 거죠. 자,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것은 매년 지키라. 몇 년 지키다 말지 말고 어느 해 한 해만 지키지 말고 매년 지켜라. 이 절기의 공통점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감사해라. 6월절은 구원 얻은 거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거. 그리고 또 이 맥주절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거, 이거 우연히 열매에 거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무르익게 하셔서 거두게 하신 거라는,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또 수장절은 농사를 짓고 연말에 다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됩니다. 이거를 매년 3번씩. 예. 그리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발 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떤 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 인생이 되어지도록 훈련돼서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때나 감사가 나오도록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감사 망각, 은혜 망각증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망각한 것이 많아요. 애굽에서 이제 건짐을 받잖아요. 그 학대와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아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세요. 예, 갈라서서. 그러니까 너무 기적이야.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냥 물이 합쳐져서 수장돼요. 너무 통쾌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만세, 하나님 기적, 우리 구원에 넣어서 하나님이 기적 베푸셔서 구원받았다 막 이렇게 노래하고 감격해서 춤을 추며 예배했어요. 그런데 광야 길을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 문제가 급했어요. 물을 찾아도 없어요. 어쩌다 찾아보니까 마라에 쓴물이 나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예? 언제는 하나님 막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고 3일도 못 갔어. 예. 그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원망 먼저 하고 불평 먼저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때 먹을 것 만나로 내려주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면 또 원망, 또 삿대질.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놓고 그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 그 가나안 땅에서 난 그런 새로운 어린 심령들만 들어갔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들은 죄성이 많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꼭 지키도록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히브리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 나라가 망해서 끌려와서 바벨론 나라에 소년으로서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뽑혀가지고 따로 교육을 받아요. 인물로 등용하려고 교육을 받는데 어리지만 뜻을 정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영의 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손대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지혜도 뛰어나게 하시고 깨닫는 것도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출세해요.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죠. 그런데 총리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그가 반복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기도를 반복했고 감사를 반복했어.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 훈련, 감사 훈련을 계속한 거죠. 그랬는데 기도할 상황이 안 됐어요. 이제 안 돼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적을 통하여서 음모가 꾸며지고 이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시간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런 왕의 재가를 받은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조서를 보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감사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기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또 이때는 상황이 안 되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 밥이 되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때는 이제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할 환경 또 그 조건이 안 되는데 그냥 감사했어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잡혀갔지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사자의 입을 막고, 그리고 아까워하던 그러는 왕이 다니엘을 너희 하나님 너를 보호하셨냐. 그래서 그 이튿날 사자굴에 가보니까 여전히 살아있어요. 너희의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왕도 깨닫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됐죠. 훈련되면 못할 상황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 훈련 심해서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능하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오늘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건 뭐 타협하고 뭐 어떤 때는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권고사항, 권장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안 하면 죄예요. 불순종이요.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라. 그리고 2000규빗 앞서서 백성들 앞서서 가라. 그리고 2000규빗 그 거리 넘어서서 떨어져서 백성들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명령한 대로 갔어요. 그 입구까지. 근데 요단강이 안 건너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져야 건너는데 홍해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 너희들은 이제 그 요단강에 발로 밟아라. 발로 밟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갈라지게 하신다. 이제 명령하시고 이제는 그 갈 길을 안내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은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갈라진 것이 실제로. 그래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넌 게 아니고 순종하니까 갈라진 거다 그거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다 건너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장전만 5천 명 빈들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할 때에 넋놓고 다 듣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벌써 하루 해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제 저들이 굶어서 줄여서 기진맥진하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 물고기도 조그만 거, 멸치대가리 버릴 만한 그런 거 5개. 이런 어린 아이 한 끼 요깃거리, 이것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앉으라고 하시더니, 지금 12강줄이 남게 여기 쌓아놓고 이게 앉으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냥 그 적은 것 있는 것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주라고 했을 때 12강줄이 남도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명령대로 그냥 주님의 모범을 보이신 거죠. 감사했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10명의 나환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명령하세요. 지금 고친 게 아니에요.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병원에 가서 확인 받으라는 거예요. 검사 받고 진료 받아서 깨끗하게 나은 걸 확인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당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가는 중에 정말 나았어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중에 한 명만, 9명은 제사장한테 보이고 확증받아서 집으로 갔는지 그냥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은혜로 이렇게 나았다는 것은 다 깨달았을 거예요. 한 사람은 감사 먼저 해야지, 이렇게 은혜 받고 그냥 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선 감사하러 왔지요. 와서 감사의 예절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러 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와 안남욱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인교회를 2002년도에 부임해 가셨어요. 미국의 한인교회에 100명 정도 보이는 교회예요. 부임해 가셨는데 조그만 교회니까 저녁을 식사를 하시고 매일 밤마다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동안 교인들 한 가정 한 분 한 분마다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 동안 100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100명에 관련된 부모, 형제, 가족, 자손들까지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목회에 그런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 5분이 있는데 장로님 5분 중에 3분이 이 목사님을 고통을 줘요. 그리고 한 명의 안수 집사님,
또 한 명의 권사님이 괴롭혀요. 뭐 괴롭히는 방법 다양할 수 있는데 괴롭히는 방법은 재직회에 열면 그냥 손 들고 안건 내놓으면 다 부결시키는 거죠. 이의를 걸고. 그래서 3년 지나도 변함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재미가 없어서요. 목회 때려쳐야 되겠다. 이제 놓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페인트 칠을 할지 뭐를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만둘 거니까. 그래서 여쭙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 안 떠올려 주시고 어느 날 말씀하는데 너 교인들한테 감사 좀 해야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3년 동안 5시간 매일 5시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고마운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만 주고 말도 지겹게 안 듣는 그런 교인들 뭐 감사할 거리가 있겠냐.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찾아보라고.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라고. 주님 이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찾아봤다는 거예요. 억지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의미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이제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데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는 땅덩이가 넓고 교회가 이제 가려면 1시간 차 타고 가고 2시간 차 타고 가는 게 보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는 교인들이 고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100명의 교인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 거 너무 고맙다. 또 이제 그 먼 거리에서 오는데 오는 도중에 크고 시설이 좋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 가고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오는 게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많은데 자기같이 둔변이고 또 설교도 잘 못하는 그런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으러 오는 그런 교인들이 고마운 거예요. 또 보니까 점심에 우리 교회처럼 식사를 하는데 외국 교회들은 밥만 교회에서 해요. 밥만. 그리고 이제 반찬을 각자 싸우는 거예요. 반찬을. 그런데 그렇게 매번 교인들이 반찬을 불평하지 않고 다 싸워서 풍성한 그런 식사를 하게 된 거. 이것이 너무 고맙다는. 그것도 감사해요. 또 경기가 불황했을 때가 있는데 교인들이 11조 꼬박꼬박 불황이라 안 내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11조와 헌금을 꼬박꼬박 내준 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유지된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감사할 거리가 있군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최고 수장 장로님 그 사람 그분에게 감사할 거리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대. 하루는 그분에게 감사할 거리 한번 100가지 한번 찾아보자. 100가지. 그런데 7시에 시작해서 쭉 찾아보니까 12시까지요. 100가지 되더라. 100가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할 거리를 구체적으로 그 장로님의 글을 쓴 거예요. 쓰고 편지 형식으로 써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그 밤에 12시에 1시간 반 거리 되는 장로님 가족으로 간 거예요. 새벽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가서 그래서
그 대문 문틈에 끼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너무 고마워서 장로님 가정으로 해서 막 축복기도 한 거예요. 30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장로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을 주세요. 저렇게 복을 주세요. 그냥 간절히 30분 동안 축복기도 하고 쪽지 하나 써놓은 거예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감사해서 감사 편지 썼고,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여기 축복기도 30분간 하고 2시에 떠납니다. 그러고서 쪽지 하나 써놓고 간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예. 그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아침 장로님이 일어나 출근을 하시려고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 뭐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오셨다? 축복기도 하셨다? 이게 이제 감동이죠. 이제 출근하다가 신호등에 있어서 그 편지가 궁금하니까 좀 읽으니까 정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한켠에 세워놓고서 그걸 읽는데, 예, 1시간 이상 눈물을 하고 콧물 빼고 있다가 늦게 출근한 거죠. 예. 그리고서 이제 퇴근했어요. 돌아와서 그 한 주간 지나고 주일날 꼭 시간 늦든지 꼭 맞춰서 가든지 그랬는데 1시간 전에 갔대. 이 장로님. 그리고 미리 예배당 다 예배 준비해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나오시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예, 목사님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네, 재직회가 열렸는데 다른 장로님이 손 들고 일어나서 그거 아닙니다, 그만둡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장로님이 앉으시라고 목사님은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이렇게 모처럼 우리 교회 잘 되자고 이렇게 안건 나누셨는데 다 협력하자고, 다 순종하자고. 그때부터 담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예? 이렇게 풀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이 자녀, 그때 딸이 6학년이었는데 반에서 20등. 예? 그냥 그렇게 또 공부도 못하니까 집에서도 그냥 핀잔이나 주고 책망이나 하고. 예. 그랬는데 그 딸에게 편지를 감사 조건 한번 100가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찾아봐가지고 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준 거예요. 딸이 그것을 읽어보고 그냥 정서가 풀린 거예요. 또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지혜가 열리고, 예, 그래서 주립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대. 예.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가서 또 수학을 하고,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연애를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결혼할 대상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해군 부사관, 직업군인이죠.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직업군인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한 가지 조건만 얘기해 줘라 그랬더니 이 아빠가 고등학교 나와서 장래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결혼하기 전에 대학 그 부사관 그만두고 대학을 공부를 시켰대. 했더니 이 대학에 공부를 시키고 또 그 사윗감이 되려면 100가지 감사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너희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고 그냥 하고 포기하고 군대 간 거 갔는데 감사의 편지를 써라. 그래가지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갖다 주니까 관계가 다 회복되고 풀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부사관이 또 평점 4점 만점에 3.95 맞았다네. 그리고 나중에 외무고시에 패스돼서 외교관이 됐다는 얘기. 간증이 그 안남욱 목사님의 간증이라니까. 예.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속이 많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렇습니까? 한번 감사 100가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전달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감사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예배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훈련함으로 또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뜻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이 감사제를 기점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을, 일상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으로 또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적, 감사의 열매, 감사의 능력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